창세기 여러분 성경책 한번 같이 펴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좀 길게 오늘 잡았습니다. 12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래 본문을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지루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 성경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단어가 나한테 새롭게 와닿을 때가 있고 똑같은 본문인데 이 설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이 특수한 교회인데 교회가 조금 특수한 교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금 특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편하면서도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보고 이 가운데 한 구절만 택하라 그러면요, 저는 6절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언약의 삶 이랬는데 설교 제목을 몇 개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요즘 저분 또 가나안 성도 한 분 있네. 참.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그 얼마나 참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더라고. 우리 전부 아주 그런데 정말 신학교까지 나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그때 나가던 사람이 목사가 돼. 저분들은 목사가 될 만한 분들이라 그래도. 그래서 이게 가나안 성도 이런 제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엄청난 얘기죠. 참 거창한 얘기예요. 거창한 얘기. 그런데 이 거룩한 우리가 보는 성경책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6권인데 맨 앞에 우리 창세기 한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어떤 요즘 서울에 광화문 집회하는 목사 있잖아요. 아주 얼굴도 넙득하고 목사님이.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신학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서울에 내가 그분 목사님 전 아무개 목사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창세기 보면 다 끝난다네요. 창세기. 그런데 이기민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님, 내가 장신대 교수 구약학 교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떼내야 된다 이런 구약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창세기가 이걸 참 곤란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런데요, 감히 제가 오늘 이 참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오늘 특히 12장 그것도 11장 제가 마지막 두 절 읽고 했습니다. 이걸 또 두고 또 성경학자들, 구약학자들은 이 창세기 중에서도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오늘 내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제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예. 예. 11장 마지막 두 절 포함해서 12장 10절까지 주목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그 여정에 관한 것을 내가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런 대가족의 이동이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라크 땅이 되겠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오랫동안 터잡고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자리를 잘 잡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만만치 않은 곳에 정말로 성공적인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상세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도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왜 떠났을까? 그럼 뭐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창세기의 궁금한 부분을 또 우리 보면 옛날 그 기록 가운데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요.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야살의 책이라는 거기 보면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이 갈대아 우르가 최초의 문명에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최초의 도시 문명이 자리 잡은 그곳, 엘리트들이 사는 그곳,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이들이 왜 떠났는가?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한테 다 알려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난 30년은 뭐 했는가? 뭐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연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도에 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거 성경은 왜 이런 걸 다 얘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전 내비게이터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천하의 모든 이치를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여쭤볼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어쩌든지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기민 교수님이 우리 기독교 교재 썼는데 내가 그 구절을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은 what도 중요하지만은 how 어떻게가 우선이 돼야 된다. 역시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래?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던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상황이 뭐야 이게 지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일가족 중에 아직 그 집안의 어른이 이제 데라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평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길이에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게.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두고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은 전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인물로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성서는 그를 두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도 그렇다 알고 보면 요즘 양반 아닌 사람이 돼 있어요. 양반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양반 되자면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나 어릴 때
하나님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 김씨에서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김씨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저는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진짜 울면서 다 그 기도했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성서를 펼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처지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에 김윤이라는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면 진짜 나를 가르쳐서 기록된 거구나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 함께 가는 중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1장의 마지막 두 절을 굳이 읽은 것은 이 길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도중에 흐려지고 왜곡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이유들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목적은 그만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일단의 무리의 중심 인물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네. 그는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까지 가솔들을 이끌고 왔는데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도 그만 이곳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 하는데 진짜 고생하면서 그것까지 간 거예요. 고생을 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란에서 떠날 때는 갈대아 우르에 떠나 갈대아 우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지만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갑자기 그곳에 땅이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소금밭이 되는 바람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상류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 와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예. 차라리 안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이유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까마득한 고대 저 중동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세상에 지금 그 지역 때문에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 정말로 신경이 얼마나 씁니까? 진짜 자다가도 정말로 난 애가 5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얘들 뒷바라지 어떻게 하는 말이야. 여러분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기름값은 꽤 올라갔죠. 그렇죠? 저는 봄이 좀 불편하죠. 그래도요 4급 장애인이라서 LPG로 오니까 좀 싸긴 싸더라고. 예.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네. 두 거대한 강줄기 사이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줄기 사이에 있는 땅이라 이런 뜻이라 합니다.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한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한쪽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아예 건너가야지 이 비옥한 초생딸을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데라는 그 강을 건너가질 않아요. 그런데 데라의 아들 중 막내인 아브라함은 기어이 이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이 강을 건넜다. 그래서 최초로 강 건너간 사람, 강 건너갔다는 히브리래요. 히브리라는 이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로 강을 건너간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강을 꼭 아브라함이 최초로 건너갔겠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정말로 의미심장하고 거창하고 광대한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요 거창한 얘기하다 갑자기 한 집안의 얘기로 갑자기 클로즈업이 싹 돼버려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의 옛날 고대 문서인데도 그 포커스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이 애매하고 불분명합니까? 여러분,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 테스타멘트.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창조의 기록은 이제 이 한 인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법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 아니고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선거 때만 아주 시끄러워요. 무슨 뽕짝놀이를 틀면서 뭐 내가 되면은 요 시의원까지, 혹시 시의원 술 마시는 분 있나? 시의원까지 그거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전부 다 필요하대. 우리 조카도 시의원이에요. 대구에. 그건 뭐 하는 기구네 하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이거더라고. 갖다 붙이면 다 필요한 거지. 죄송합니다. 자, 공약인데 공약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이러면 살면 살수록 약속 다 못 믿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다 못 믿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한편은 피조물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연약한 한 인간, 아브라함이죠. 이 두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와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 한 미약한 존재와 인격적인 약속을 맺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찬송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아까 뭐 김용환 씨가 그랬나? 집요한 그 목적이 이제 포커스가 레이저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언약은 처음부터 약속까지는 아니고 아주 엄청난 축복으로 와요. 엄청난 축복으로. 어떤 축복? 우리 본문에 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며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른다고, 나 그것도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포커스가 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나도 절대적인 것처럼 돼버려요. 그것도 나 이해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이 축복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축복이라. 이거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축복이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좀 적당히 축복을 받아야 되지. 너무 이렇게 와장창 축복받으면요, 짜부러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당 못할 축복을 감당 못해가지고 지금 끙끙거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걸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이걸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도 안 돼. 나 여기서 그만 중도에 그만 적당히 그만 머물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은 집요하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은 포기를 안 하셔. 저는요, 거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 그만합시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대요. 아이고, 내가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포기를 안 하십니까? 나는 포기 못 한다. 이 축복의 말씀, 여기 보니까 축복하고 반드시 반대편에 저주가 있네요. 이 축복과 저주가 짝이 돼 있어요.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축복의 그림자처럼 저주가 같이 따라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구절 택하라 하면 제가 6절 택한다 그랬네. 가나안 땅에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겜 땅에 가면요, 드디어 아이고 이제 먼 길 와서 아이고 이제 자리 잡자 했는데 거기가 제일 골치 아픈 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이 아시겠지만요, 그 땅이 평평한 넓은 땅인데 한쪽에는요 축복의 산이 있고 그리심산, 한쪽에는 저주의 산이 있어, 에발산이 있어. 무서운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 쌓는 게 아니에요. 돌로 집 짓는 게 아니에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나는 이 함께 가는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오다 보니까 요 앞에 동일교회 교인들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왜 그렇게 크게 지나는지 모르겠어. 아주 돌로, 아주 그 시멘트로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삐딱한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 분들은 텐트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은요, 장차 은여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서야, 단서. 덜컥 받기에 사실은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적당히 축복받으면 되지. 이거는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 보고 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혈렘 목사님 보고 누가 그리스도로 한다면 나 그것도 이해해요. 그 목사님 보면 그리스도 같거든. 여러분 뭐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세면서 좀 골치 아픈 얘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실제를 감당하는 것, 그냥 아멘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한 오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실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머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은 복의 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인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축복,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선포예요. 성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인생의 진짜 도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는데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만 이 정도 수준에서 삽시다. 어떻게 하면 나와요?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에 이 약속할 때부터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체 없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영종 우리 박사님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나는 오히려 이영종 우리 동료가 떠난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오늘 밥 먹으면서. 이 축복의 도전에 응답하는 이 비상한 결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응답의 결단이 과연 남다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질, 능력,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면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독해서 그런 줄 압니까? 독해서? 여러분 독해서 선교하는 줄 알아요? 일 악물고? 아닙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장차 언약의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초적인 것이에요. 그가 과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될 때에 정식으로 맺어지는 언약을 향하는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는 아직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요. 우리말 성경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영어 성경을 보고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은 그냥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전에 너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하란 땅에 같이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람 땅을 떠나라는 뜻인지, 응? 하람 땅이 고향인지,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났지만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인지 저는 구자라고 봅니다. 뭐 이거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뭐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I had said to you, I had already commanded to you.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었는데 재차 말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버지 때문에, 데라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집요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했잖아. 실행해.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 와 있는데 하란하고 우르하고 뭐 되게 다른 것 같지만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왜? 이 두 지역이 다 우상숭배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지역 다 달의 신. 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달림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탐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땅이에요. 마지막 때 전쟁은 여기서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나폴레옹이 이 땅을 받는가 봐 보고, 이야, 여기서 전쟁 한번 하면 진짜 한번 오지게 한번 하겠구나. 여기서 하면 전쟁 끝판 전쟁을 하겠구나. 그런 땅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저는 진짜 겁이 나요. 지금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저런 미사일 전쟁이 아니고요. 자, 이 땅에 바벨론이 자리 잡았고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시날 평지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걷다가 대규모 그런 아주 성 정도가 아니죠. 예? 네, 우상의 땅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다 같이 다리 여신을 붓는 곳인데 내가 달림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좋죠.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내 밑에 밟혀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니무롯 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니무롯. 하나님께서 니무롯 하는 사람을 예의주시했어요. 예의주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하게, 참. 그래서 성경 보면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거,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한번 내려가, 야들이 지금 뭐 하는 곳이 봐서 한번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강림하셔서 강림. 하나님이 오죽하면 강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건 니무롯한테 강림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강림하는 거는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나하고 은밀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은밀한 얘기가 엄청난 얘기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라. 내가 암만 부족해도. 예. 여러분, 이 영웅은요, 감히 하나님한테 맞서는 영웅입니다. 저도 영문학을 했어요. 영문과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나보고 밀턴의 신랑을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기명 교수님. 밀턴의 신랑을 하는 책 있잖아요. 그 밀턴의 신랑을 뭘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밀턴의 신랑을 보면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기독교 영웅주의가 있대. 크리스찬 히로이즘. 기독교 영웅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 밀턴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기독교 영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 세상을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신라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웅주의가 있지만 기독교 안에도 영웅주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은요, 이 신할 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이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이거 도저히 안 되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잘 참으시는 분인데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포기 못해.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이를 두고 훗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나 갈대아 여기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떼어냈다는 게야. 돌멩이처럼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 잡아 뜯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집사람 따라올 수도 있는데 아무리 집에도 안 나오는 것도 고집이에요. 나오는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얌전하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고집이 세서 아닌 게 아니라 오죽한 일로 떼어내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떼어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곳에 오자면은 갈등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참 내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자, 아브라함 이름이 장차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름이 약간 변하는 것 같은데 이 약간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게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나는 바뀐 거 없어.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나라는 이 그릇에는 내가 짜부러져요. 내 그릇 자체가 바뀌어야 돼. 내 그릇 자체가. 내가 바뀌어야지 복이 되지. 안 그러면 저주가 돼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에 보면 축복한단 말이 달리 해석하면 저주가 되기도 한대요. 여러분 축복도 싫고 저주도 싫지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나는 그냥 초탈하게.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 받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왕 이래 된 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혼자였다고 성경은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옆에 그에 동행하는 수백 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혼자라 그럴까?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유, 그 근거, 선택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뜯어냈으니까 나는 그 뜯는 그 손길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는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감당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그냥 혼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이 보면 혈혈단신 이래 됐어요. 혈혈. 진짜 외로운 존재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집 사람도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나 때문에 어디 가서 울 때가 있대요. 자기 혼자라는 거야. 나도요. 우리 집 사람, 죄송합니다. 난 그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내가 혼자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도 있고 함께 가는 신앙도.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서 함께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가 75세가 되어서 떠났지만은요, 벌거벗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진짜 혼자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피조물로 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외면상 부자고 부인도 아름답고 아브라함 이름 그 아버지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젠틀맨,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너희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의 관계의 한편이 되는 부족한 한 존재, 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초래되는 모든 변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발생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5절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은 과연 가나안 땅에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아이고 이제 왔네. 아이고 이제 여기 세겜 땅.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어요. 무주공산에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살아요. 오히려 과거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도 더 센데라 그게가.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하는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곧 언약의 백성이 터잡고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어디에 자리 잡겠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 제일 문제 많은 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가까스로 당도한 이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별명 있잖아요. 오주여. 옷이 다 옷이 많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녁 때 피곤해서 그냥 잘 때도 있어.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만나면 오늘 한 번 설교하면 끝나니까 뭐 괜찮습니다. 여보, 가정 예배 드려서 피곤한데 그만 자지고 막.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정이 그거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날 일로 보내셨습니까?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 뜻이 뭐죠? 여기 오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주여 할 때는요,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 예배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이 이 예배와 괴리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의 이동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 동편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베델. 나중에 가면 베델 나오잖아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쌓았다 하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뭐라 하나? 야곱이 아주 자기 형의 축복을 뺏는 사람이잖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너를 축복하는 축복은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야, 이 엄청난 축복, 이걸 내가 물려받아야 되지.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물려받아. 성경은 참 이상해요. 그래, 물려받았는데 아주 그게 이상한 방법으로 물려받았어요. 하나님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신세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거야. 하나님 나 취소할래요. 취소. 돌려주세요. 우리 형님한테 돌려주려면 안 돼. 이게 지금요, 자꾸 내가 강조합니다만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 진지해지는 거죠. 똑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네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더 가야 되는구나 힘을 주시고, 그래서 아직 함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서 그가 한 인간으로 겪는 괴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마치 밀려나듯이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애굽까지 가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애굽까지 왜 가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보니까 기근 때문에 유프라테스 세겜 땅에 이스라엘 땅 지금 유다 땅 한복판에 한복판 세겜 땅 그걸 떠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점점 밀려나듯이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집트에 가 이집트에 여러분 성경 보면 이집트 가가지고 고생하는 얘기 나오죠. 오직에 고생하는 얘기 나오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사실 애굽은 그가 아예 뒤로 한 과거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과 마찬가지로 역시 뭐요? 함의 땅이라 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은요 축복을 받은 자식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식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 저주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저주받았다 하는데 더 잘 돼요 어떻게? 축복받았다 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축복받는 건 맞는데 힘들어.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세상의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네. 하나님은요, 이 이집트 땅은요, 역시 함의 땅입니다. 과거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과 마찬가지로 함의 땅인데요. 하나님은 함과 그의 후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요, 셈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란 비상한 한 인간을 함의 땅에서 뚝 뜯어내고 그를 친히 데려가셔서 가나안 땅 셈의 장막을 세우기에 지정된 바로 그 세겜 땅에 발을 들어놓기까지 하셨는데 왜 다시 함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사야서 1장 29절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누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과정을 이후에도 겪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함의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벳 족속이나 저주받은 함의 자신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 인종차별 잘못하면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이 함의 족속까지도 너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하리라.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아서 애굽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왔어요. 이것은 영적인 삶, 언약의 삶,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현실과 매우 불편하게 끈으로 엮여져 있다는 우리 신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이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 사셔야 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도요, 은혜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겪게 될 일들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온갖 일들이 다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에서 떼어내듯이 뜯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투입시켰다. 세상의 한복판에 투입시켰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 쑤셔 넣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요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래 하지?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럼 아브라함도 보고 놀래. 내가 이상하네. 이거 내가 아니네. 나중에 또 애도 나. 애 놓고 나면 그 애가 커. 무럭무럭 자면 그 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죠? 저게 진짜 내 자식 맞아? 저 희한하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 안에 다른 분이 사시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줘야 돼.
요즘 기독교가 왜 개독교를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좀 말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다른 게. 우리보다 더 하네? 우리보다 더 챙기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진짜는요, 하나님께 예사형에 투입시키는 존재입니다. 투입시키는. 특공대.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의 성취를 책임지시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15장에 가면 또 이게 나와요.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만들어.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반드시 그곳에서 승부를 봐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 점령을 해야 돼.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너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런 어떤 방식, 어떤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제물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찬송에 참아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렵거든.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나는 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듣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그 전보다도 더 그를 압박한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봤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흡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불충하고 믿음이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알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전보다 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게 참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유일해. 오직 두려운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게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요,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김천대학교라고. 나는 그 김천대학교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면 구원파가 한테 먹혔더라고.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대요. 이미 완벽하대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중심,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낮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떠나라 할 때는요, 떠나긴 떠나는데 뜯어내니까 뜯어졌으니까 가긴 가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찬송하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발걸음을 옮기라 일단. 한 걸음 옮기면은 옮길 때마다 저곳이구나. 또 한 걸음 옮기면 저곳이구나. 점점 더 분명해져요. 점점 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도 성경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성령 강림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서대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 진짜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진짜 설교는요 목숨 걸고 하는 설교인데 저는 목숨 걸고 지금 설교하진 않아요. 그 설교 중에 나와요. 하나님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한 거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기 묻을 장지만 없고 그 땅을 소유를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리서 내다보는 건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후손들을,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요. 오늘 설교하는 김윤희, 우리 진학 박사, 저분들, 여러분, 저 제일 뒤에 있는 집요한 김요한 집사, 이런 분들한테, 저까지 가는구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히브리서 보면은 아직 약속의 그 결과를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약속의 결과를 다 누리겠구나. 그러니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아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떠나 했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의 행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움직이면은 가르쳐 주겠다. 지금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거 나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은 그 행하는 것이 사람 말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네 스스로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지 알지요. 실천 안 해보고 앉아가지고 다 알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게 보면요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주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아시죠? 어디로? 또 너의 후손이면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만 후손 중에 진짜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오직 한 분 그 씨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는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곳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 된다.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네 아들을 나한테 돌려줘. 그잖아요. 독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산 이쪽을 올라갈 때 자기 아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산의 다른 편에서는 산 꼭대기 가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로 그곳, 그 지점을 향해서 가라. 우리가 그곳에까지 가야지, 십자가 언덕까지 가야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지극히 큰 축복이구나.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라가 한마씨가 되는데 자식을 낳은 거, 이건 뭘 뜻하는 것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안에, 나 같은 이런, 내가 목사가 됐지만은요, 제가 요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경북로에서 나보고 목사 안수 받으러 오라 하더라고. 그래, 나 하나님 안 할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장로 할랍니다. 장로 되면 이렇게 좋거든요. 장로 되면 적당히 죄송합니다. 적당히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차도 좀 타고 말이요. 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 한 수 주기로 결정해서 오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내가. 그럼 목사가 되었어. 목사가 되자마자 또 계명대학교 와서 또 거기서 교목하래. 내가요
3번 확인을 받았어요. 이건 이 간증이 되는데, 하나님, 난 목사 맞습니까? 김치현 목사는 목사 같아, 이래 보니까. 이규민 목사도 진짜 목사 같아요. 완전 하다는 건 아니고, 옆에 저분도 가난한 성도는 지금 받은 목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아니, 좋게 하는 얘기야. 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건요, 저 가나안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이것도 중요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떠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해요. 3년 전에 같이 가야 되니까. 텐트. 샘의 장막에 이 거대한 성이 있는 그곳에 샘의 장막들을 세우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샘의 장막이 되셔야 돼요. 이동 중에, 그죠? 이동 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주머니에 두둑해도 장막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향.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진짜 본향을 준비하셨구나.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나 진짜 저곳에 가고 싶어.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와서 지금 그곳으로 향해 가는 중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아까 내가 목사 안 달라 그러는데요. 진짜 어떨 때는요, 학교 또 목회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하다네 진짜.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들도 고약한 학생들이야. 설교해도 듣지도 않아. 설교하는데요, 다 자더라고. 설교를 못해. 이거 왜 앞에 웬 여학생이 눈 뜨고 있어. 그래서 내가 쟤는 내 설교를 듣는 것이 보다 지 애인 사진 보고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대바 설교 대충 끝내고 내가 저 연구실에 가서 맨반 앉아,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그만둘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내가 그런 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나 목사 안 할랍니다. 왜 나를 목사까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내가 3번 정도 하나님께서 너 목사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김치현 목사님인데 원래 이규민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했어. 하세요. 그래, 나는 아이고 또 설교하라 그러니까 또 부담이 돼. 근데 어떻게 날 부르세요 하니까 저 김치현 목사님이 그래. 우리 동기들 중에 아주 이렇게 폼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나보면요, 벌써 몇십 년 지나면 전부 이제 프로가 돼가지고 프로가 돼가지고 폼나. 그런데 우리 김치현 목사님 왜 날 부르느냐 하니까, 아유 다른 프로라는 말은 안 하고 다른 목사들처럼 권위주의적이지가 않고 좀 사람이 좀 그래서 불렀다 하더라고. 어쨌든 어떻고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오늘 어디 가서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 진짜 목사 맞습니까? 그 식당도 좋은 식당이야. 흐름한 식당인데 딱 들어가니까 식당 아줌마가 저를 딱 보더만 당신 목사죠 이러더라고. 그 식당도 그냥 아주 고급 식당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는 그런 식당, 비싼 식당이에요. 그러나 아니 사장님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내가 식당을 하다보면 온갖 사람들 받아보는데 딱 보니까 당신은 목사라고 했다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텐트 치고 그들 때는 걷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텐트를 또 세워라 하면 세우고,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텐트 교회, 참 여러분 참 얼굴이 밝고 그러면서 눈물도 많고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끝까지 우리 더 나은 본향에 같이 가십시다. 정말 그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아직까지 남겨두셨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나이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태고적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이 갈수록 상황이 바뀔수록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또 이 2023 함께 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삼아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